결산의 달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는 달입니다. 사람들 중에 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뿌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으로 사는 사람은 앞에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 곳에서 활동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수나 혹은 배우나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뿌리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야가 어느 곳이든지 다 있습니다. 사회에서 하기 싫은 일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3D라 그렇게 부릅니다. 더러움을 의미하는 더티,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difficult,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dangerous, 이 앞글자를 따서 3D라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적기에 열매를 심거나 거두어야 하고 적기에 고기를 잡아야 하고 생선을 말려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시 동안 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없어지니까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와 같은 힘든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3D가 있다고 합니다. 주방봉사,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이런 일들입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에 큰 교회,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회의 지도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석한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에서는 장로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얼굴과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되고 싶어하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특히 주차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진지도 모르고 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욕해서 되겠습니까? 주차 안내를 똑바로 하라고, 여기 자리가 있는데 왜 멀리 갔다가 차를 대라고 하느냐고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늘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식사 당번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미리 다 준비를 해옵니다. 반찬을 준비해옵니다. 교회가 책정한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하지요? 예. 그런데 부족한 것은 자비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누가 당번을 하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배식판을 들고 군대에서 주는 그런 배식판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배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지나가면 주방에서 식사 당번하시는 분이 미역국을 퍼서 줍니다. 그 미역이 그런 옆으로 척 걸쳐져서 미역이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미역국을 주는가 하면은 밥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미역국에다가 밥을 말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찬은 김치 하나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1년 52주 중에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늘 반찬은 미역국에다가 밥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역이 봉사할 때도 똑같이 미역국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 중에서 미역국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밥을 먹기가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은 교회 식사 당번을 하는데 아마 수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당번이 될 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당번을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놓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 당번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거 참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역이 많아서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자주 돌아오면은 이것도 시험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요리에 대한 재능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귀찮아지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는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영상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찬송가 책을 다 이렇게 들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찬송가와 성경책이 각각 분리된 그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책 하나, 성경책 하나 두 권을 들고 팔 옆에 끼고 이렇게 걸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때는 그 찬송가를 펴놓고 그것을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학생들이 궤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궤도가 다 없어졌지만은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 화면을 띄우니까 영상이 없는 교회는 시대에 뒤처진다고 하는 인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크든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이 영상이 다 요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을 틀 때 우리는 설교 제목만 이렇게 본문과 이름이 뜨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자 얼굴이 보여집니다. 제 뒤에서 설교자 얼굴이 같이 나오면 제가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길까봐 제가 영상 제 얼굴은 제가 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야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분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저 뒤에서 대형 화면을 보고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야말로 식사봉사를 하든지 또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순서마다 이것을 제때 넘겨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숨어서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예배,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선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매주 앞에 나가서서 회중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우리 회중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연습을 제대로 안 했네, 음이 틀렸네, 박자를 놓쳤네, 서로 입이 맞지 않네, 여러분들이 속으로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것 하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식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는 것, 누군가 해야 정돈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의자 줄을 맞추고 바닥을 쓸고 닦고 이 모든 일을 중단하면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제가 어젠가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어린아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 의자 위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손자가 교회 청소하는 날이라고, 자기 구역 담당 청소하는 날이라고 손자가 와서 교회 의자를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구역 담당이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주일 전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는구나. 참 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볼 때는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 자랑하고 싶고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래, 참 수고 많구나. 참 그래, 열심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소소한 일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찌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어렵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압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이 글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숨을 쉬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되면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래도 무슨 말씀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자체 그것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할래? 애 낳을래?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애 낳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애는 한두 명만 나오면 되지만 설교는 한 주일에 5번, 6번, 7번, 8번씩 설교를 해야 되니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지에 오르려고 하면은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능고사를 친다고 하면 그날만 시험 치면 됩니까? 요즘은 유치원부터 의대 입시 학원이 있더라고요. 유치원부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유치원 때부터 학원으로 다니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금방 없어지고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한 번 빠져도 아무 문제 없던데, 여러분, 공사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철근 하나 빼도 아무 문제가 없던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2개 빼도 괜찮겠네.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문제가 없었으니까 3개 빼면 괜찮겠네. 결국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안 오시는 분들은 왜 안 오십니까? 뭐 하느라고 안 오십니까? 물론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연세가 드셔서 움직이기가 힘들다든가, 많이 불편하든가, 몸이 불편하든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못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하게. 이럴 때는 좀 길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한 번 왔다가 또 다음 주 안 보이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강경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에 그 시골에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인분들이 교회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일요일에도 노인 일자리 하느라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뭐 가서 뭐 열매 따고 뭐 만들고 이러는데 주일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언제 교회 나올 겁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겁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데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공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목사인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자리가 우리가 빠져도 문제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자꾸 재미를 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외국 속담에 보면은 안 보면 멀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이면은 마음이 멀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리듬을 타고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려야 이 리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리듬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만 어려우면은 교회부터 빠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밥만 축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리에 늘 앉아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서로 힘을 내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좀 잘 해보십시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분이 오늘 또 왜 안 오셨지?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어디로 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샜길래, 어디 가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길래, 아니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배 시간을 잊어버린다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일도 빠져본 적이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빠지는 생각부터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참 기특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 아이가 나와서 이 예배당 의자를 닦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기특하다, 내 주머니에 뭐가 있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목사는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늘 앞에 서서 일하기 때문에 목사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 맞죠? 자화자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일에 봉사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 목사가 결코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숨어서 그야말로 봉사하고 애쓰는 그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맡은 그 일에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설령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뭐 하찮은 일을 나한테 시키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것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그것이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팔로우를 잘해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팔로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팔로우를 잘해야 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일수록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야말로 작은 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일거리는 항상 더 많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은 언제든지 널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은 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봉사,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한다고 한다면 경쟁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거예요. 서로 손을 들고 경쟁합니까? 경쟁하지 않습니다. 청소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굳은 일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일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찾지 못해서 마음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빗자루 만들고 걸레 만들면은 누구나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독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식사 당번도 그렇고 주차 안내도 그렇고 또 교회 여러 부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하찮은 일을 내가 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하찮은 일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다윗이 큰 일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있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데 칭찬해주고 박수 쳐줍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묵묵히 자기 양떼를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형들 다 제쳐놓고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들에서 묵묵히 그것도 자기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잘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이 든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일을 해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거나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빵 하나 사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요.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요. 그런데 왜 나는 기분 나쁘게 몇 달란트요? 1달란트 주십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빠해야 됩니까? 안 나빠해야 됩니까?
살짝 기분 나쁠 뻔 하기도 하겠죠. 예.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1개 주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대로, 합당한 대로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셔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야, 저 사람 5개 주고 난 2개 줬는데 다른 사람 2개 주고 5개 줬는데 나 1개 줬으니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비교의식을 가지면 일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야말로 요즘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말처럼 그것이 험지라 할지라도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고 하다 보면요,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주신다고 아예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아예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2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더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할 텐데, 내가 건강하면 더 주를 위하여 일할 텐데, 내가 젊으면 더 충성할 텐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그것이 있지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적게 가졌다.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지 않느냐 하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충성된 일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아시죠? 강남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 위에 크게 지은 그 화려한 교회, 그 교회 성가대를 보니까 100명이 넘어요. 야, 내가 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100명 이상에 되는 성가대 그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남의 떡이 크다고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저는 아직까지는 안 가봤지만은 분명히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받는 그런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하셔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묻어두면은 그 있는 것마저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녹슬어서 없어지면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닳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방지일 목사님이 했는가 하여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일을 하면은 닳아서 없어집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품 전시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입상
받아야 될 그런 작품들이에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았어요. 나중에 교회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갈 때 제가 그 사진도 다 올리고 싶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솜씨는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글도 계속 쓰고 그림도 계속 그리고 공예도 만들고 성탄 발표했던 무용도 하고, 할렐루야. 묻어두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묻어두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다 아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무대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나 작은 무대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묻어두면 우리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묻어두면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를 위하여 쓰면 나도 모르게 더 개발이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쇠해지지만 운동을 하면은 계속 근육이 생겨서 건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과 비교하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해볼까봐 묻어두느라고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건강, 재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크든 작든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교회에 직임을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다고 노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저희들이 압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작은 일에서 충성하여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